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제가 한 그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한 번은 그 연말 연초에 중국에 가서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청도 아시죠? 칭다오. 네, 청도에 가서 며칠 지냈습니다. 연초가 되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식당에도 가고 상점에도 가는데 이 몇몇 상점들 식당에 복자가 독특하게 걸려 있어요. 이 복자는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그걸 노란색도 좋아합니다. 노란색이기보다는 금색을 좋아하는데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복이라고 크게 쓴 글자를 떡하니 걸어놨는데 그 문 앞에 걸어놨다는 것이죠. 똑바로 걸어놓지 않고 어떻게 걸어놨어요? 뒤집어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이 위쪽이 하늘로 솟은 게 아니고 밑으로 아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곳에 봤을 때는 이거 잘못 붙였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집에 가니까 또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해서 물어봤더니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재물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뒤집어 놓으면 하늘에서 복이 재물이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자를 뒤집어서 써놓으면 위에서 밑으로 복을 쏟아 붓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요,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재물 많이 갖기를 원해요. 재물에 관한 한 그 정성, 그 욕망이 아마 중국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양보하고 다른 거는 손해봐도 이 재물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은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복 받는 거는 관심 있는데 정작 누가 주시는지, 누가 내려주시는지는 잊고 살아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복을 주시는, 복의 기호는 하나님에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복이에요. 강복. 강자는 내린다는 뜻입니다. 강우량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내리는 것인가,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강, 내릴 강자입니다. 복자.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1절, 2절, 1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바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 큰 복이 뭐냐?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큰 복이잖아요. 큰 민족, 뛰어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복 받는 길에 서 있는 사람, 그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성경의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라는 장이에요. 복도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고 저주도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복이 있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서 차근차근 복을 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6절에 압축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복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뭐를 받고 들에서도, 야,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할 터인데 거기서 하는 산업은 농사와 축산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복을 받고 가축을 기를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이죠. 5절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는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담는 광주리고, 떡 반죽 그릇은 추수하여 그 풍작이 되었을 때, 곡식이 가득할 때 그것으로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것이죠. 떡 대신에 빵으로 이 사람들은 빵을 먹었는데 빵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반죽하는 그릇이 늘 가득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 날 굶었죠. 그런데 대접을 받는데 과부의 떡 반죽 그릇이 비어 있어요. 이제 한번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떡 반죽 그릇이 또 기름 병이 늘 가득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기름병 가득 채하는 거, 떡 반죽 그릇 가득 차는 거,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엔 내가 들어와도, 좀 추임새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마다 가득가득 풍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 받고 싶죠? 예.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복을 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물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비. 여기 보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사 짓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비예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절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 얘기는 조금 전에 드렸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 시대 때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타들어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야곱의 가족 가나안에 살다가 2년 3년 지나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은 흉년이 시작되기 전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놨습니다. 곡식 창고 도시를 짓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져서 그걸 잘 보관하였어요. 누구의 지혜입니까? 요셉의 지혜이죠. 흉년이 시작되면서 그 곡식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서 애굽은 그때 굶어 죽지 않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의 가족도 내려갔다는 겁니다. 늘 비가 문제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복입니다. 비가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산업을 가축을 자라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2절 중반 이후에 13절에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빚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빚을 준다는 거예요. 빚쟁이 심정,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부모들은 빚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빚을 지면 힘들다. 더 나아가서 빚지면 망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심지어는 잘 먹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너무 뚜렷해요.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서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니 가지고 가면 다 빼앗긴다. 그래서 주신 게 숟갈 젓가락 2벌 딱 주셨대요.
어머니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사람 무섭다고 수저 2벌만 주신 분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빚지는 거. 그 빚지지 않으시려고. 굶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수께끼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경기야 밥은 밥인데 먹지 못하는 밥이 뭐냐? 그러면 답이 뭡니까? 원래 톱밥이잖아요. 톱밥. 나무를 켜고 생긴 가루 같은 게 톱밥 아닙니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5살 그 전후인데 보리밥 이렇게 했어요. 보리밥이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밥이라고 했어요.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저는 잊었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빚지는 거 이거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빚을 주지 빚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지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보면 물질적인 풍족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에는 물질적인 복만 있습니까? 물질이 풍성하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옛날 이스라엘은 그 복받는 사람, 물질이 풍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렵게 사는 사람, 힘겹게 사는 사람은 다 복받지 못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또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라는 겁니다. 복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만 본다면요, 물질적인 풍족함이 복의 전체예요.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을 빼앗겨도, 재물이 없어도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저는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비난하고 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 욥이죠. 욥 동방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갖고 있는 재산, 소와 양, 낙타,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10명을 싹 잃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인도 네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욥은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었어요. 물질을 다 잃었어요. 기도하다 나중에는 항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왜 이렇게 내게 이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여주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야 해서 깨닫게 됐는데, 재물을 잃고 없을지라도 그게 모든 잘잘못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복을 받고 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욥도 그랬지만 더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할 때 살았던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바벨론이 막 침공에 들어오고 있어요. 국토를 침범하고 있어요. 모든 농토가 파괴가 되고 짐승을 잃게 되고 나무들이 다 불사라지고 밭이 전부 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 그렇다면 이거는 저주 외에는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이게 지금 바벨론의 침공하는 걸,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바벨론의 군대는 강력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떨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각 가정이 하고 있는 산업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 소출이 없다. 그들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를 길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와 양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빼앗기고 또는 없어지고 불타버리는 것이죠. 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물질적인 복, 그 복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읽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 부자가 있고 그의 아들은 저 먼 곳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서를 하나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밑에 있는 저 종에게 주고 내 아들에게는 내 전체 재산 중에 딱 하나만 주겠다. 그걸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서를 그렇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모든 재산을 얻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빨리 오십시오. 아들이 왔습니다. 유서를 받았죠. 보니 황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종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재산 중에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읽어보더니, 야,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현명하십니다. 아니 무슨 현명한 게 있어요? 다 종에게 준다고 하니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그 종이 당신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가버렸을 텐데, 그래도 그 종이 받고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당신 하나 택할 수 있습니다. 뭘 택했을까요? 종이죠. 모든 재산은 다 종이 갖게 되었지만 그 종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주인이. 그러면 그 종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죠. 종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복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돼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택하면 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복 하나 그것 선택하려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욕망을 두고 있으면 다 잃을 수도 있고, 뭐 때로 잘 살고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입니다.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자손을 주셨어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오셨어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오셨죠.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복에 관련되어서 신명기의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 큰 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 8가지 복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복의 내용 중에 가장 뚜렷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복, 신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받는 것이에요. 이 복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은 달리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 물질적인 복과 차원이 달라요.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거 누리다가 살고 가지만 우리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복, 이거 하나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던져야 할까요? 이 물질적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약속하신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감사하죠. 좋습니다. 그걸 위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받으면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탈탈 털렸을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행복하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복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그것만 생각하며 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물질적인 복 받았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